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렇게 또 자유로운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카페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정말 참 감동 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박사 논문도 이제 설교학과 예술을 좀 접목시키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목사대에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를 이제 박사 논문으로 개척하셔서 목회 분야에 또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또 새로운 영역에 또 길을 개척해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너무 또 앞서가는 논문이다 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 목사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 목사들이 목사님 논문을 참조해서 설교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광문 목사님 지도 교수였던 그런 인연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이 일단 키도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좋아하고 그거보다 뛰어나서 이제 키 크고 잘생긴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마음에 또 너무나 훌륭한 심성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참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왔지만 교회 개척하고 간판 걸고 3개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아 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예배를 드리다가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누가 한 성도가 빽꼼히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셨다가 또 삽 나가셔가지고 제가 급히 쫓아나가느라고 붙잡느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목회도 한 20일 전 하고 또 나이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목사들은 이게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목사들은 그 비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교만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개인의 비전도 아니고 또 목사님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목사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그저 부름받아서 열심히 주어진 일만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온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 숙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간 이 세상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의 육신을 떠나 주의 품에 안깁니다. 그 날까지 저희들이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 발걸음을 우리 김광복 목사님, 김광복 박사님의 또 목회 현장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상당히 고통을 느끼셨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그 바로 직후에 이제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만 유다가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그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한꺼번에 체포해서 그들을 처형시키는 것이 그들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집에 나오지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기조차도 대단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잡아 일망타진하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혹시나 기적을 베풀어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유다가 상당히 많은 군대를 요청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유다가 군대와라고 말하는데 여기 군대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말합니다. 완전 무장하고 칼과 또 창을 든 그런 군인들을 말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거의 준군인에 달할 정도로 완전 무장하고 트레이닝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왔습니다. 또 제자들을 체포하러 나왔습니다. 학자들 생각에서는 대략 그들이 몇 명이 됐을까? 최소한도 60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군대라는 용어와 또 누구를 이 정도의 규모를 체포하려고 했으면 동원된 인원수가 6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들고 또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창과 칼과 또 망치와 또 여러 가지 흉악한 무기들을 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뒤로 다 물리치고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이 선뜻 나와서 한글 성경에 내니라 표현됐는데 우리가 그릭 원어에 보게 되면 에고 에미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에고 에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 am,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나는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미, 나는 있다. 물론 그것을 다르게 표현으로는 내니라라고 번역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니라는 표현과는 대단히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있다라는 말을 선포를 하게 될 때 600명이나 되는 완전 무장한 건장한 사나이들이 뒤로 물러서서 다 나자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미라는 말을 하니 다 뒤로 물러져서 그 건장한 자들이 완전히 뒤로 나자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내 뒤에 있는 이 제자들을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리고 나만 체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일망타진하러 왔지만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 넘어지고 난 뒤에 다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제자들을 체포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 체포 당시에 제자들이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망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은 살려두고 그들이 도망가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혼자 홀로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고 에미는 무슨 말일까? 그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는 것이 그릭 말로 에고 에미로 번역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 야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다도 아니고 I will be, 나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항상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이름은 야훼, 그냥 나에게는 현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것이 에고 에미, I am, 나는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에고 에미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놀라운 권위에 의해서 사람들 600명 이상의 건장한 자들이 다 뒤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보존하였습니다. 보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갈 때 바람이 불며 배가 흔들리고 대단히 두려움을 떨 때 캄캄한 밤에 거기에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누구지? 누구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글 성경에 내니라 두려워 말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역시 그 말도 두려워 말라 에고 에미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위를 걸으시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으시며 자기 자신의 이름 에고 에미를 선포하시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홀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텐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담배를 피셔서 맨날 담배 사러 구멍가게 같은데 이제 심부름을 갔어요. 그러면은 구멍가게 가서 아버지가 가서 담배 옛날에 청자라고 하는 담배가 대단히 유명했기 때문에 청자 한 갑을 사와라.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나도 다 알아요. 근데 가게에 가서 청자 한 잔 달래요. 그래. 그러고 아버지 이름이 누구누구지? 그러면 예. 그러면은 예상 장부를 꺼내서 아버지 이름을 딱 적고 거기다가 청자 한 갑 딱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자 결산을 해가지고 밀린 거 외상가 다 갚고 그러죠. 내가 뭐 가게에 갔지만 나의 이름으로 청자나 내지는 뭐 라면이나 주지를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건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름으로 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좀 표현으로 한다면은 크레딧 카드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말하기를 저는 모르는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 카드가 있대요. 까만 게. 그거는 언리미티드, 무한히 쓸 수 있는, 무한정 뭐든지 살 수 있는 카드도 이렇게 두껍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말로는 나중에 저한테 하나 준다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까만 거 블랙 두껍게 된 카드를 딱 줬어.
너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을 써라. 나의 이름은 아니고 그 카드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지만 내가 카드를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동차로 사고 뭐 얼마든지 영화도 보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재산, 모든 권력과 권위를 다 이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께 다 이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한 인간의 이름이지만 그것이 곧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응답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근거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셨을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여종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을 때 귀신도 그 이름에 순종해서 그 여자를 떠났습니다. 병이 치유가 된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한 놀라운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고로 당해가지고 되게 아팠어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되니까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는 반신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오른손으로 성경책을 지지도 못했어요. 젓가락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글 쓰는 것도 연습하고 모든 걸 왼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왼손은 자꾸 두꺼워지는데 오른손은 시커멓게 말라 들어갔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다리에도 문제가 생겨서 오른쪽 다리를 걷지를 못해서 이렇게 버스 타러 걸어갈 때 되면 옆에 벽이 있으면 벽을 짚고 이렇게 갔어요. 젊은 대학생이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반신마비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성격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오른팔을 잘라내면 왼팔로 살면 되지, 오른쪽 다리 잘라내면 왼다리로 살면 되지. 그래서 다리로 가지고 뭐 짚는 거 지금도 습관이 돼서 발가락으로 뭐 짚고 그러거든요. 그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왼손으로 쓰는 것, 왼손으로 하는 거 다 연습을 해놨습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1984년 대학교 4학년 때 버스를 타고 집에서 학교로 쫙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팔다리 다 잘려도 내가 정신만은 살아있으니 이것으로 내가 끝까지 살 것이다,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버스가 그 당시에 지금 경복궁 옛날에 중앙청 그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끝이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홍마냥 내가 산다 하더라도 나는 식물인간에 되어 한평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정말 간절하게 버스 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제가 목사 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룩한 척 성경 옆에 끼고 강대산 올라가는 모습이 옛날부터 너무 싫었어요. 왜 저러나 그냥 다박다박 들어서 가면 되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목사는 정말 안 돼야 되겠다. 그 당시에 또 나중에 또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정치에 대한 야망도 있고 꿈이 많아, 세상적인 꿈이 많았는데 전혀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죽게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려만 주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84년 바로 부활절 고난주간 중 금요일 날마다 금식기도를 제가 했기 때문에 금식기도 중에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요일 지나고 월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평안장로교회로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누가 뒤에서 아멘 하면 앞에서 다 쳐다봐요. 도대체 누가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 박수 쳐도 다 쳐다봐요. 그 정도로 예배 시간에 조용합니다.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는데 내려가면 크게 통성기도 금지라고 붙여놓은 교회예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도 항상 부산에서도 보수적인 교회만 다녔습니다.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쭉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믿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렇지만 놀라운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뒤에 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당장 그러면 학교에 공부를 그만두고 종로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돼서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제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은 나았고 그럼 약속은 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학교 화장실에 한번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차피 너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라. 그래서 얼굴 음성이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되겠지.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고 생각을 딱 접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 또 동일한 해 바로 가을에 한번 그 교회 같은 교회 지하실에서 금요 철야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하는데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앞에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꽉 찼습니다. 내 옆에 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하실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사탄 방문했다는 걸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사탄이 정말 옆에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왔는데 딱 반만 들어왔어요. 딱 오른쪽 반만. 그리고 사탄의 그 느낌이 다 느껴져요. 웃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오른쪽에 딱 와서 제 몸에 반만 딱 들어와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웃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앞에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교인들이 꽉 차 있는데 제 옆에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라. 사탄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만약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이 사탄이 확 한순간에 제 몸에 다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반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라는 그 내용 하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을 반복으로 다른 말을 하지도 않고 할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했을까? 약 30분 동안 목사님 설교 끝날 동안에 30분 동안 온몸이 식은땀이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나며 사탄이 제 몸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까 사탄이 탁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사탄이 왔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오직 저에게만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영적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만 60세인데 왜 당신이 지금까지 기독교인이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신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까지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제과점을 하셨어요. 부산에 항도제과라고 하는 제과점을 하셨어요. 제과점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제과점이 많지도 않았고 해서 이제 많은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오고 또 젊은 대학생들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과점에, 양과점이죠, 우리가 말하는 양과점에 와서 빵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저희 집에 오는 커플이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은 IQ예요. IQ.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IQ라고 불렀기 때문에 왜 그 친구 이름이 IQ인지 요즘에 IU는 아는데 IQ는 왜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IQ가 부산교육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했죠. 남자가 목사님만큼 크지는 않지만 우리 김강 목사님보다는 좀 작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잘생기고 준수하게 생긴 남자예요. 그런데 여자친구하고 항상 저희 제과점을 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키도 크고 뭐 아무도 딱 봐도 누구나 봐도 미인이 될 정도로 아주 잘생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 제과점에 와서 앉아서 빵 먹고 또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날 그 IQ와 그 여자친구가 저희 제과점을 들어왔는데 IQ 얼굴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여기 눈이 부어오르고 여기 멍이 들고 누구에게 막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얼굴이 엉망이 돼서 왔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저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느냐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다소곳하게 IQ 애인이 서 있는데 애인은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데 남자와 막 얼굴이 엉망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둘이서 부산이 용도산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데이트 코스거든요, 남녀들의. 근데 또 부산이 깡패들이 많기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는 아무튼 각 동네마다 동네 1가 2가가 있는데 가마다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 1가 깡패, 무슨 동 2가 깡패,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막 패싸움을 하는, 그 일상으로 그냥 보는 게 부산 동네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깡패가 많았는데 그 둘이서 이제 용도산 공원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용도산 공원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차가 들어가는 길이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주 계단이 가파르면서 많은 계단을 올라가서 용도산 공원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앉아서 부산 야경을 보느라고 그 계단에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깡패 떼들이 부산에 그 계단을 타고 이제 밑에 자갈치 시장 쪽으로, 강복동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젊은 대학생이 너무나 예쁜 여자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아니 우리는 이렇게 깡비질하면서 먹고 사는데 쟤들은 지금 뭐야? 그래가지고 야 이리 와봐 하면서 그 IQ의 여자를 이제 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깡패들이. 그러니까 IQ가 고상하게 생긴 이 남자 대학생이 자기 애인을 지켜야 되는데 깡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애인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뭘 했냐면 그 IQ가 자기 애인을 뒤로 놔두고 자기가 선뜻 앞에 나서서 에고 에미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만 때려주세요. 저만 때려주시고 제발 제 애인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딜이 돼가지고 걔만 죽도록 맞은 거예요. 애인은 뒤에 앉아가지고 다소곳이 남자 맞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남자만 얼굴이 엉망이 되고 여자는 멀쩡하게 돼가지고 빵락으로 거기를 왔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IQ가 참 멋진 남자다. 자기가 저렇게 얼굴이 엉망이 될 정도로 그래도 여자를 지키려고, 야, 참 괜찮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분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연인들입니다. 내가 오늘 어렵다라고 하게 될 때, 또 사탄이 우리의 적들이 나를 공격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선뜻 우리 앞에 나오셔서 에고에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면 꼭 다른 게 와요. 그러면 또 이거를 고생하면서 이걸 해결해야지, 해결됐다 싶은데 정확하게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들어서 쓰나미가 오듯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또 가정 문제가 생겨요. 가정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한 문제 겨우 다 해결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허무감과 외로움입니다. 그 어느 인간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머무시기를, 또 우리 전주 참된 교회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홀로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오니 주여,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으며 보존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오미하며 신비하며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김광복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 전주 참된 교회 위에, 그 성도들 위에, 또 그 자녀들 위에 이 시간 이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